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보낸 바울의 서신을 빌립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명을 마치고 생명을 다하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런 순간 가운데에 썼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재정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갖다가 대표로 해서 그 사람 속기를 통하여 가서 바울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 또 그런 일들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또 바울의 어떤 시중을 그렇게 돌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로마의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병에 걸립니다. 성경학자들은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려고 그렇게 보냈던 그 에바브로디도까지 중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소식을 접해야 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마음이 털썩 주저앉으며 나아가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어떤 선교지에 소식을 듣고 파송을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큰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가 주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일들,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또 많은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는 그 순간에 다시금 에바브로디도가 기적과 같이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그 편에 서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계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호의와 그 사랑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하다는 내용과 몇 가지 겉면의 말을 첨가하여 그렇게 쓴 글이 빌립보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 2차, 3차 그런 전도 여행의 일들 속에서 처음부터 복음을 접했을 때에 이 빌립보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으로부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이 확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기거할 것이 제대로 없지는 바울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그냥 청빙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고 있는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괜히 따라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에 지금도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막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옆에서 서랍을 떨고 막 떠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신경이 써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시와 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옆에서 자꾸 소리치며 나가니까 사람들이 저 귀신이 막 증거를 하네, 귀신 들린 종이 뭐라고 얘기하네,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귀신을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점치는 여종이 온전한 정신이 됐어요. 그러면 은혜가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무당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점을 쳐줘가지고 복채를 받잖아요. 이 정을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런 일들의 이익을 받았던 주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당장에 자기들의 어떤 물질적인 공급이 끊어지게 되니까 바울을 갖다가 이 성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필리포 그 감옥 가운데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갇혔던 것이 바울과 실라의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찬미를 올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옥토가 흔들리며 문이 열리고 묶여있었던 착고가 풀려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이 모습을 바라보며 간수장이 자기가 맡았던 죄인이 도망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를 관리했던 간수가 동일하게 그 처벌을 받은 것이 로마의 강력한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도망갔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도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 또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기이한 현상도 났는데 보통 일 맞으면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어찌 보면 바울에게 채찍을 가하고 그런 위해를 가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갖다가 걱정하며 나가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틀리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일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다친 몸을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의 집을 거침없이 그렇게 교회의 처소로 내놨던 여인, 또 어떤 그런 기적의 일들을 체험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런 일들 가운데에 태동되었던 교회가 바로 필리포 교회였어요. 이렇게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 오늘 말씀에 쭉 우리가 필리포서 새벽에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첫날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어떤 사역의 일들을 도와주며 나아가는 이 일들 가운데 세움받았던 교회가 바로 필리포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뒤에 바라보게 되면 여러 다른 교회들은 바울을 신경 쓰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런 물질적인 도움, 사람적인 어떤 도움을 주셨던 이런 일들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뒤에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힘든 시기에 있을 때에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그 일들을 신경 썼던 교회가 바로 필리포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6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오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사실 바울은 누구에게 도움받는 것으로, 다시 말해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선교회 활동을 하기보다는 교회가 혹시라도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 것 같은 마음에, 그래서 자비량으로, 그래서 천막이나 이런 일들을 갖다가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재정이 충당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흔히 말하는 이것을 자비량 형교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로 나가는 것이 바울의 어떤 선교의 이 기본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도움만큼은 바울이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으로 뭘 얘기하느냐? 적어도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물질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이 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음을 바울은 확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갔던 이런 모습들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숙한 교회예요. 그래도 주의 일들 가운데 든든하게 섰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바울이 신뢰하고 있고 그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고마워 여기는 그 마음을 절절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교회였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등대교회가 생각만 해도 그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지, 그 교회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지, 그 교회에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 많은 교회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만나고 하면 등대교회만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주의 일들 가운데에 열심으로 섬겨나가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세상에 말하는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은 것처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자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반대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되고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된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감사가 나오기는 겨는 원망과 미움이 앞서고 기쁨을 주기는커녕 슬픔과 아픔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도 우리 김 목사님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들이 어디 있을까?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그 교회 안에서 거친 말들이 오가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이런저런 말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저도 자주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참석하는 편은 아닌데, 또 임원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전국 이렇게 기도회를 참석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는데, 처음 이제 그런 일들 접하며 나간 거예요. 규모가 큰 교회에 전국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장로님들이 모이니까 이제 규모가 적어도 몇천 명 이상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갖다가 제공을 해가지고 모이게 되는데, 주차장만 하더라도 대단합니다. 주차를 겨우겨우 하고 이제 본당으로 가서 이제 그 일들을 등록하고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가기 전부터 사람들이 팜플렛 같은 거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딱 받아봤더니 여타의 어떤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 일들에 좀 목사님이 한 표를 갖다가 좀 해달라고 하는, 이게 즐거운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쭉 읽으면서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목사님 장로님은 돛대기 시장입니다. 쇠치기는 기본이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간식거리 이런 거 주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 더 받겠다고.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나 힘들어서 여기 못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총회를 또 참석했더니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며 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세상의 어떤 일들처럼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이건 반대입니다, 이것만 찬성입니다 이러면서 세상의 정치판처럼 똑같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런 어떤 다툼의 모습들이 한국교회 총회 가운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던 것이구나, 그런 마음에서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나만 그냥 느꼈으면 좋겠다. 와가지고 그런 모습 바라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우리 김윤배 장로님도 몇 번 갔다 오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장로님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 다른 우리 노예를 하면
총에 서로 가려고 막 합니다. 거기 가면 어쨌든 간에 어떤 뭐 이런 대우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참석하려고 하시지 않아요. 왜요? 가봐야 별로 은혜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가 정말 행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금 그래도 깨어져서 이제 조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떤 정치의 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비리들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튼튼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하면 가스통 터뜨리는 교회, 어떤 교회 하면 서로 막 난리치는 교회, 어떤 교회 하면 뭐 주차 공간 없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교회, 이렇게 거론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하는 교회지, 그 교회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지, 그 교회 정말로 믿음이 충만한 교회지,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그런 눈빛이 있었어요. 정직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요즘은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열심으로 지금도 주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조명들은 다 안 좋은 그런 것들만을 계속 비춰주게 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런 악영향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때 말씀하잖아요. 아니 뭐 다른 데가 뭐 조금 좋으라면 막 얘기하는데 교회가 지금도 막 수많은 선교를 하고 수많은 구제일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막 얘기 안 하고 뭔가 좀 뭐 재정적인 비리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그냥 막 크게 기사화 시켜가지고 마치 교회가 문제의 그런 자리인 양. 코로나 때에도 그것 때문에 한참 우리 교회가 홍역을 알았잖아요. 예배드리며 나가는 일들이 마치 그 일들 속에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온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정말로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이 이제 제주도에 어떤 뭐 이렇게 뭐 동사무소 이런 데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어떤 방역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딱 드러나면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하지만, 그래서 코로나 일들 속에서 제가 제일 많이 궁금증을 갖고 의문했던 것이 뭐 버스나 지하철에 타면 다 마스크하면서 다며 나가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그렇게 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마스크 하나 갖다가 되긴 될 일입니까? 완전히 돗대기 시험처럼 여전히 지옥철이라고 해서 아침에 타면 서로 뭐 거리를 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뭐 2, 3m. 그래서 교회 막 못 모이게 하는데 전철하고 이런 데는 여전히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데 전철에서 코로나가 크게 발병됐다는 소식은 어디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들 속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 이게 끝이 아니라 나라도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 등대교회만이라도 주의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과 구제와 그 모든 믿음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생각만 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는가? 나아가서 그렇다고 우리 등대교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와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가? 먼저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감사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우리가 3, 4, 5로 모이면 항상 그 주님 안에는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셔야 돼요. 사람들끼리의 모임으로 끝난다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남녀 간의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 막 전화가 오고, 아니 교회 갔던 애들이 왜 아직도 안 옵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교회는 안 좋은 곳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으로 교제한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빌립보 교회가 그냥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금도 초신자들이 나오자마자 처음에는 분위기 어떻고 좀 내가 좀 더 들어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먼저 생기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자마자 나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봉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일들도 열심을 다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빌립보 교회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루디아나 이런 일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아요.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또 문제를 막 발병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잠깐 순간인데도 그들의 믿음이 튼실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탈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참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나타냈다는 것이 복음 안에 교제를 이루었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참여한다, 이 말은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복음으로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라면 우리가 일들 가운데에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항상 선택만 나갈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냐? 항상 내 생각에 내가 물질을 모아야지,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좋아야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며 나갈 수 있을까? 늘 이 마음이 그 가운데에 새겨졌던 사람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우리 태호 청년을 같이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최근에도 동생분랑 이렇게 식사를 나눴는데 식사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잠깐 가자 하고 이렇게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딱 할 때 그게 목적이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겉으로는 식사합시다 하고 그렇게 모였지만 원로 목사님이 식사를 하겠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청년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그냥 만나고 즐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주의 일들 가운데에 이 기쁨의 자리를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의 일들 속에서 어떤 여전대회를 만나든 남성회를 만나든 기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거기서 자기의 소리를 높이거나 어떤 일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통하여, 이 일들을 통하여, 또 어떤 행사를 통하여, 어떤 우리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이익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친목을 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더 이 일들을 통하여 충성하며 나갈 수 있을까? 이 중심으로 나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첫날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에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날은 고사하고 몇 년, 몇십 년을 그렇게 지나도록 복음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말하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발걸음이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은 알지만 정말로 행함으로는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아뢰며 나갈 때에, 그런데 바라보면 우리 등대교회는 그래도 주의 일들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는, 어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장 그저께부터 이렇게 준비하며 나가는데 다들 노인가 이제 70대에 이르신 분들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심지어 뭐 이렇게 잠깐 배추를 갖다가 무하고 올리는데 저 아들하고 이제 둘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최미성 권사님이 또 굳이 내려오셔가지고 목사님 힘드셔요. 허리 다치면 안 돼요. 제가 볼 땐 권사님이 힘든데 제 마음이 더 급해지는 거예요. 그만 배추를 막 그 2개씩만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들고 막 몸도 좀 안 좋으신 분이 그걸 들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막 없는 힘을 더 짜내가지고 권사님 주세요 하고서 그거 드리는데 권사님 그냥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전 그래도 아직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하는 거고 또 그렇다고 제가 뭐 손재주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시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목사님 그런 거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가죠. 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노사모님이 항상 그래요. 자신의 몸을 지금 건사하기도 힘드신 분인데 늘 아들 걱정하고 늘 어떤 딴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어머니나 걱정하세요. 어머니 몸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요? 뭐 한번 하면 아이고 몸이 아파 죽겠다, 허리 아프다, 이 소리가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편한 거 하실 수 있는 거 하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이게 자녀로서 또 목회자로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막 섬겨주시는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해도 아유 누가 하지 않을까, 마치 제자들이 누가 내 말 안 시켜주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저에게는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지. 주의 일들 속에서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뭐 많은 교회를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그 잠깐의 사역 속에서 그렇게 비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또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으실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눈에 비치더라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저도 또 다른 어떤 목사님 말할 때 조정수 목사는 저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이 사람들처럼 첫날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바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습을 나갈 때에 처음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는 정말로 살아 숨쉬는 교회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기쁨이 넘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교회 딱 처음 들어왔더니 서로 막 인상 막 쓰고 있고 누구 딱 보자마자 에이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기 내가 꼭 다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마 딴 사람들의 전투적인 이런 일들 가운데 선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화합하는 일들 가운데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들 얼굴이 어떠세요? 환해 보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진짜 이러면서 나가 계세요? 주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뭐 등대교회가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작은 어떤 방주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서로가 뭐 힘든 거 있으면 그 일들 가운데 도움을 주고 뭔가 마음이 아파 보이면 위로해 주고 이런 일들 가운데 다독거리면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인간만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면 그 공간에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등대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 가운데에 힘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였다. 같은 맥락이에요. 7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위하여 변론할 때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참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 안에 참여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성도라고 일컬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왜 사십니까? 물으면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정말로 힘이 넘치세요?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건 아니죠? 난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지 말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 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복음 안에 진리가 있고 복음 안에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으며 복음 안에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 그렇게 우리의 일들을 인생길을 그렇게 책임져 나갑니까? 복음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으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주님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증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생명과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생명과 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돈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어요?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시겠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 깨달은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똥이 있는데 어이구 이게 웬 똥이야 하면서 만지시는 분 있어요? 똥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유 큰일 났네 하고 옆으로 피하잖아요.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돈 있으니까 일로 와. 그 더러운 거 내가 왜 그걸 왜 다시 만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바울은 이제 온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는 이 세상의 삶의 가치,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 요거 필요하니까 요거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세상의 여타의 종교, 심지어 미신을 그렇게 섬기며 나가는 우상숭배와 매한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새겨진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하늘나라가 소망되어지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또 저 소리야. 보이지도 않는데. 당장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빨리 깨트리시고 복음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진정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이 시간에 그 마음이 없다라면 먼저 나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또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복음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와서 풍토병에 걸리고 또는 오자마자 그 총탄에 그 활에 맞아 죽음의 자리에 서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박자로 나갔던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은혜를 받았던 우리 한국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또 세계 만방에 그렇게 선교사로서 그 오지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지금도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현장들을 그렇게 가는 모습들도 그런 의미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우리 교회 보면 보이는 데마다 십자가가 많고 우리 한국교회 정말 교회가 많다. 여전히 힘들고 헐벗고 힘들어하고 굶주려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여전히 곳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갈급한 심령들을 다시금 마음가운데 품게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다른 박자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바로 어떤 선교의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등대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에 맡겨진 삶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회의 건물을 어떻게 아름답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재정들을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어떤 부대시설을 이렇게 만들까? 잘못된 일들 가운데 서게 되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시골의 작은 교회일지라도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마음을 합치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 등대교회가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인정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을 끼쳐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 가운데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진정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그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주고 그들을 생각하면 늘 간구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복된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등대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줄 압니다. 참 믿음의 성도와 같이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다시금 판문하게 할 때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체험하며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